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정말로 조용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TV 뉴스를 틀고 산책을 나가면 차 소리가 시끄럽고 집에 돌아와서는 라디오나 TV를 켜놓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기 전까지 또 TV를 봅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의 소리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음은 생각의 적이고 침묵은 지혜의 요람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했던 침묵과 고요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소음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의 에세이 중에는 소음에 관하여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음은 모든 진지한 생각을 방해한다. 특히 채찍 소리는 철학자의 살인자다. 여기서 채찍 소리는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경적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소음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단순히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소음이 생각의 연속성을 끊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실 때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흐름이 뚝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생각의 깊이로 돌아가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때로는 영영 돌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아름답게 비유합니다. 소음이 생각을 방해하는 것은 돌멩이가 호수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고요한 수면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이 순식간에 일렁이며 사라진다.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까? 고요한 호수에는 하늘과 산과 나무가 그대로 비칩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할 때 진리가 반영되지만 소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 시대에는 어떤 소음이 있었을까요? 마차 소리, 채찍 소리, 시장의 소란, 이웃의 말소리,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시끄럽습니다. 물리적인 소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소리, 공사장 소리, 사이렌 소리, 지하철 소리, 가게의 음악 소리, 또 옆 사람의 대화 소리. 도시에서 살다 보면 조용한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요즘의 전자기기 소음입니다.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고 휴대전화는 계속 울리고 문자 알림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고 뉴스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광고 전화도 자주 걸려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머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 세상이 훨씬 시끄러워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라디오나 TV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정해진 시간에만 켜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시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것을 봤다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는 이미 20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소음이 많은 사회는 위대한 사상가를 낳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깊은 생각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침묵은 왜 중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속 소음에 둘러싸여 있으면 밖의 소리만 듣게 됩니다. TV에서 하는 말,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의견, 광고에서 떠드는 소리,
이런 외부의 소리들이 너무 크면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은 항상 고요함 속에서 왔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경복궁의 조용한 서재에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요함과 홀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평범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불편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금방 TV를 켭니다. 산책을 나가면 라디오를 들으며 걷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완전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침묵이 불편한 이유는 침묵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한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이 침묵과 고요함을 누릴 최적의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 내면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침묵 속에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경로당에 가서 수다를 떱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완성은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은 침묵 속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라디오도 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안 하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인생이 정리가 되더라고. 후회도 줄어들고 마음도 평안해지지.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침묵의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고요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TV를 켜지 마십시오. 대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거나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이때 과거를 회상하거나 하루 계획을 세우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산책 중에 침묵. 산책을 나가실 때 라디오나 이어폰을 끼지 마십시오. 그냥 걸으면서 새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발걸음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의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식사 중에 침묵.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해보십시오. TV도 끄고 신문도 보지 않고 그냥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향기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선승들이 하던 공양의 자세입니다. 넷째, 저녁의 명상 시간. 저녁에 잠들기 전 30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잘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조용히 해보는 겁니다. 다섯째, 일주일의 하루는 조용한 날. 한 주의 하루는 특별히 조용하게 지내보십시오. TV도 최소한으로 보고 전화통화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되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소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소음입니다. 외부가 아무리 조용해도 마음속이 시끄러우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내면의 소음이 많아집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렇게 했을까? 자식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끊임없는 걱정과 후회의 목소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소음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는 마음의 소음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햇살이 따스하다는 것, 차가 맛있다는 것, 이런 단순한 것들에 집중하면 마음의 소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절에 가보면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90세가 넘어도 눈빛이 맑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을 명상하며 내면의 소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오래 사셨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셨고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익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리를 보았다. 저도 어르신들을 많이 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TV를 보시고 경로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조용히 산책을 하시고 조용히 책을 읽으시고 조용히 명상을 하십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평안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쇼펜하우어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조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 전체의 의미를 발견한다.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가득 찬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인생의 지혜를, 내면의 자유를.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